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놈보다 더 뛰어난 놈은 어떤 놈일까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 위에 붙어가면 그것보다 이런 좋은 게, 뛰어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붙어갑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냐면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붓더니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보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평생의, 여러분, 10수년간의 이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아주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저버리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2번째 기름 부음 받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 다윗이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뛰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나는 자가 되길 원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사울 가문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이 전체의 가장 실권자는 아브넬입니다. 그럼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하지만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실세입니다. 근데 이 실세인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 가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길 테니까 나랑 협약하자. 그러니까 2인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아브넬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냈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다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울 가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해가지고 이런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준비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이제 다윗과 협약하고 이제 2인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내 자리를 빼앗기겠다, 이런 두려움에 잡혀서 아브넬을 암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거 알았을까요? 아브넬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것보다 더 준비될 수 없다, 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허망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뛰어난 자, 스스로 나는 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이렇게 준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왕국과 다윗 왕국이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애곡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이 다 쏠려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울 집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다 몰려갑니다. 더 이상 이 사울 가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여러분, 이 군사령관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스보셋 왕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어떠세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스스로 뛰어나고 높아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이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20여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땠을까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내 인생 지켜줘야지. 왜 하나님 나를 방치하고 버리는 걸까? 수많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이 시간표 아래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시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가운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보통 부모님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 사업가다. 이제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린 마음에 사회사업가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회사업가 이걸 마음에 품고요. 야,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한켠의 구석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뭐 삶이 바쁘니까 뭐 전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됐을 때 이 구석에 숨겨뒀던 이 비전이 이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품었던 그 비전,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 네가 섬기겠다고 했지 않니? 이제 그 비전을 네가 잘 잡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야, 주님께서 내 어렸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비전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 줄 알아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 말고 돈 많이 버는 사회 사업가가 돼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그 마음 갖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네 한 사람이 사회사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네가 목사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우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제가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이 비전이 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바쁘고 여러 일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비전이 계속 제 안에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세움 비전을 가진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봤을 때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여러분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듣는다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주님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완벽한 그 시간표 안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두고 때로는 묻어뒀던 이 비전을 주님 끌어내세요. 그리고 완벽한 주님 시간표 아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름이 좀 돋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아래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걸 알면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지? 그렇게 수많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토로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시간표 안에 기대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선 바라는 항구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소원의 항구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시편 10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썼던 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 약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70년을 부르셨어요. 몇 년이요? 70년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소망이 없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여러분, 그런데 70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광풍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때로는 이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이 관계의 어려움들, 질병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아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우리가 쥐다 보니까 방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즉시로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날마다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길을 잃게 만드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 살펴볼 때 우린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잃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가 될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붙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인생의 길을 잃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다윗이 인생의 길을 잃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왜 인생의 길을 잃게 됐는가, 여러분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자,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누구에게요? 왕에게. 자,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데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굳이 왜 다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한 고륙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왕 제도 안에는 세상의 왕 제도와 다른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왕 제도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을 세울 때요,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반드시 한 혈족 안에서 왕으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여러분, 이 표현 역시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왕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 개념과 대조되는 세상의 왕 개념이 뭐냐면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왕에게 나오매. 이 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왕 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 제도와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달라요. 이 세상 나라의 왕 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그들을 지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은요,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목자가 어떤 의미죠?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이런 그런 존재를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권자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주권자, 이 의미는 뭔가 좀 지배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 주권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은 위에서 억누르고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그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 안에서 1절, 2절의 이스라엘 독특한 왕 개념과 3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왕 개념을 동시에 사용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왕 개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3절 말씀이 빠져야 돼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그 백성을 섬기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외형적 형식으로 볼 때는 세상 다른 나라들과 통치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이 세상 사람과 모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다 하얗게 된다거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이게 구별을 되지 않아요. 이 딜레마 안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딜레마 속에 죄의 불씨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이게 잘 드러나게 돼요.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목자로서 잘 섬기는 사람으로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안에 세상 나라에서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늘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서 섬기는 왕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략 결혼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고대 왕들이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주변 나라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왕권이 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다윗 역시 세상 나라의 왕권 형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세요. 하지만 다윗이 이 세상 나라의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얻죠. 그 자녀들이 서로 죽입니다. 자녀들끼리 이런 피를 흘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모든 죄의 문제들, 여러분 사무엘하 중반 이후에 보면 다윗의 죄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다 바로 이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실수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세상 나라의 왕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 어떤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아내라도 얼마든지 내 힘을 갖고 취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의 방식이 익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죄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불씨가 순간 살아나서 다윗처럼 죄가 우리를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민주주의 방식,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투표를 하거나 일을 정할 때 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민주주의의 이 세상 방식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아니요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민주주의 이 세상 방식, 세상의 형식 안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빠졌을 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 이끌어가는가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미국 안에 이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심각한 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민주주의 방식을 갖고요, 야 이게 옳다, 이런 인권을 세운 것 이게 좋다,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죄악, 동성애라는 죄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왜 민주주의의 방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회 이름도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좋은 것, 우리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형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고요, 우리끼리 모여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안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형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죠.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프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교회 가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과학기술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과학기술의 문명 안에 하나님께서 왕되심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편안함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예배를 드리든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지는 순간, 왕되심이 빠지는 순간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과학기술, 문명들, 문화들, 이런 이것 안에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많은 문제의 불씨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늘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늘 물어보셔야만 우리가 이 죄를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주도권을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시간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배의 키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